우리가 이제 수행하면서 탐심과 진심을 많이 보게 되죠. 처음에는 그런 게 일어나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데 수행하는데 왜 자꾸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라고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뭔가 이해가 생기면 그런 것들을 지금 알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번뇌는 번뇌대로 지혜를 하지만 수행하는 마음은 이제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죠. 일어나는 것은 불선법이지만 그래도 그거를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알아차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탐심의 마음, 로바를 이렇게 잘 지켜보면 로바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항상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럴듯한 말을 자꾸 하죠. 우리가 그 말을 귀 기울이고 듣고 있으면 혹하게 돼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갈 때가 많죠. 이 정도 욕심을 내는 건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정도는 오히려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꼭 이렇게 되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 탐심이 교묘하게 아주 설득을 잘해요. 탐심이 원하는 대로 얻게 되면 아주 행복해 하죠. 탐심의 마음이. 그리고 그 탐심의 힘이 더 커지게 되죠.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전혀 이익되지는 않지만 그 순간에는 뭔가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고 이익된 것 같아요. 탐심이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하죠. 탐심이 원하는 대로 얻는 것을 실패하는 순간 그 마음은 바로 화가 됩니다. 우리가 현명하지 못하면, 지혜가 충분하지 못하면 이러한 번뇌들을 계속 따라가게 돼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경험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데 이 말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게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좋아하는 것에 대해 즐거운 경험에 대해서는 또 그걸 좋아하는 마음을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또 엄청 좋아하는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좋다는 그 마음의 반응이 강하다는 건 그만큼 그 반대의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 또한 강하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수행자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거나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두 가지 반응들이요. 우리가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데 이제 점점 이해하는 것이 생길수록 깊어질수록 그런 반응의 깊이가 반응의 정도는 점점 약해지는 거죠. 대상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강하다라는 건 그만큼 이미 집착 또한 강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부하는 그만큼 그 반대의 상황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다라는 거, 이미 집착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돼요. 근데 견해가 바르면 아무리 좋지 않은 경험이라 하더라도요,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막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거죠.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걸 관심을 가지죠. 지혜가 현존할 때, 지혜가 있을 때는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마음이 다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 이치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는요, 거기에는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좋다라고 분명하게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은 지혜죠.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이해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하고 생각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죠. 수행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고 있죠. 근데 왜 좋은 것인가요? 무엇이 좋은가요? 왜 좋은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좋다고 생각만 한다면은 아직 수행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지 못한 거죠. 왜 좋은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면서 좋다고 하는 거 그냥 단지 생각으로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좋은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마취시키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이건 좋은 일이야. 근데 뭐가 좋은가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뭐가 좋은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 몰라요. 물론 본인은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아는 것도 이해 또한 본인의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진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행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기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것에 마음이 더 예민해지고 더 반응하고 화를 많이 내기도 합니다. 수행하는 것이 재밌지가 않고 막 지겨워지기도 하고요. 수행하는 것보다 수행하지 않을 때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수행이 왜 좋은지를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 수행하는 것을 절대로 멈출 수가 없을 겁니다. 지혜는 왜 좋고 싫은지를 알아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근데 모아는 이해하는 거 없이 그냥 단지 그렇게 생각만 할 뿐인 거죠. 화가 나쁜 것이라는 거, 불성법이라는 것을 정말로 이해했다면 마음은 그 화를 두 번 다시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또 다시 일어나는 거죠. 어떤 생각을 계속 반복하게 될 때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찰을 하면 그게 정말 꼭 필요한지, 그 생각이 꼭 필요한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익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이해를 하게 돼요. 이해가 충분해지면 이제 그 생각은 더 이상 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이익이 있다면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하는 것이 이익이 없다면 그 생각은 더 이상 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해야 되고요. 알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면서 수행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해야 되고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인터뷰하겠습니다. 채팅칸에 들어온 그 인터뷰 내용부터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 이쪽 편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려고 고개를 내미는 안 좋은 마음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때 그건 조건되니까 일어나는 대상이라고 바로 압니다. 화학작용을 통해 힘을 얻기 전에 바로 그렇게 봐주면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한순간이지만 이런 마음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면서 번뇌를 일으키는 것도 내가 아니고 보는 것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행이 바른 길을 가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도 사실은 많아요. 물론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도 완벽하게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는 마음이 수행하는데 온전히 집중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놓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띠를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대충 두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랄까 이렇게 수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알아차림 자체를 이 대상을 분명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수행이 아니라 그냥 대상은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대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지금 어떤 대상인지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아도 그냥 사띠가 있다라면은 괜찮은 거예요.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띠 확인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아는가 알아차리는가 라고 질문하는 순간에 대상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 대상 자체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 질문을 하는 순간에 알아차림 자체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그 정도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특히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그때 이 다른 대상들은 이렇게 분명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더라도 사실 느낌은 굉장히 분명하게 알아져요. 지금 이제 문자로 인터뷰를 하신 분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마음의 한쪽에서 뭔가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뭔지는 분명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마음의 느낌이라고 하신 거는 뭐냐면 결국 그게 번뇌의 느낌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알아차릴 때의 느낌, 알아차림의 느낌이 있고 지혜의 느낌이 있고 그리고 사마디가 깊을 때의 느낌이 있고 얕을 때의 느낌이 있고요. 반대로 또 번뇌가 일어날 때의 느낌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번뇌의 느낌들은 우리가 안 좋은 느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안 좋은 마음의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지까지 분명하게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 느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에 그게 대상이라고 바로 안 거죠. 이 수행자가. 그게 뭐냐면 이제 바른 견해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 느낌이 왜 일어나지? 이 느낌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이 바로 그냥 이게 대상이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 느낌이 그대로 가라앉는 거예요. 만약에 그 느낌을 바로 지켜보지 알아차림하지 못했다면 또 알아차림했더라도 자꾸 이 느낌 왜 일어나지? 아니면 그 느낌 자체를 나의 느낌이라고 나하고 동일시하면서 지켜봤다면 사실은 그 좋지 않은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을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느낌이 지 혼자서 일어나지 않잖아요. 안 좋은 느낌이 일어났다라는 건 이 도사든 탐심이든 진심이든 어쨌든 그 번뇌의 느낌이 일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번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지금 분명하게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마음은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이 느낌을 알아차림하면서 이 느낌이 약해지고 사라졌다면 괜찮지만 그 느낌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차리지 못해가지고 점점점 그 느낌이 강해지게 되었다면 그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느낌만 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번뇌의 마음이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바른 견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큰데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느낌을 알아차림하면서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는 바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아직 약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느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느낌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느낌을 볼 때뿐만 아니라 번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번뇌의 마음을 지켜볼 때도요. 그 번뇌가 일어났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일어나게 됐을 때 아직 그 마음의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는 바른 견해로서 그것을 알아차림하는 것만으로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차림과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제 그거를 이번에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이긴 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작용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 번뇌를 일으키는 것도 내가 아니고 그걸 지켜보는 것도 내가 아니라는 것 또한 이번에 또다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느낌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게
그 각각의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일으키는 것이라면 지금 어떤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죠.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모르지만 마음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번뇌를 지켜보는 것 또한 마음인 거죠.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체를, 대상과 마음을 전체를 다 알아차린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대상도 내가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도 내가 아니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수행하는 마음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순간이죠. 제가 아까 본문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알아차림을 다시 알 때 여러 가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무아에 대한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리지 못할 때는 우리가 내가 알아차린다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알아차리는 마음을 분명하게 다시 알게 될 때 거기에 나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수행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게 되는 순간이죠. 무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는 순간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은 저는 최근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그중 한 명을 제가 원래부터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늘 불평을 하면서 어린애같이 굴고 주변에서 돌봐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그 친구가 그런 행동을 했고 저는 그 친구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그 친구에 대한 짜증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도 알아차림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이 피곤했고 집에 오니 다시는 그 친구와 함께 여행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피곤한 것을 보며 사실 여행 중에 바른 견해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제게 그 친구를 도와주지도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를 싫어하면서도 겉으로는 일부러라도 친절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저의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그 친구를 싫어하는 마음이 그 친구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제가 오히려 행동을 친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 친구가 싫은 마음을 그 친구에게 그대로 드러낼 수도 없지 않나요? 네. 그렇죠. 우리가 친구라고 해도 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향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왜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기준이 뭔가, 왜 저 사람을 좋아하고 왜 저 사람을 싫어하는가를 보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일 수 있어요. 성향적인 차이의 부분?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성질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정반대의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랬을 때 나와 다른 그런 그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름 자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도사가 많이 일어나요. 나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도사의 마음들이 많거든요. 그게 그 화의 마음이 또 사람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항상 뭔가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또 다른 사람이 주위에 자꾸 돌봐줘야 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화의 마음이 나기가 쉽죠. 귀찮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친구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듯이 100%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항상 100% 좋은 마음만 일어나거나 100%안 좋은 마음만 일어나기보다는요. 이게 뒤섞여 있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다만 선법의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대상이 있고 불선법의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대상들이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우리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수행자다 보니까 수행을 하고 우리는 항상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고 이 선법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마음을 계속 기울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선법의 마음, 좋은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일어나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있는 거죠.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원인과 결과니까 자연적 이치로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해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뭔가 우리가 정해놓은 것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언제 그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가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 라고 이미 정해놓은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이게 수행자라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수행자라는 걸 알잖아요.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수행하는 사람이든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수행자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탐심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런 성향이,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약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게 제가 이제 지금 뭐 수행 법회이기 때문에 그 수행에 대해서 이제 국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대상이 있는 순간 그 대상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것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이나 마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친구에 대한 연민심도 있지만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마음들보다는, 그런 사무량심의 마음보다는 아마도 그 친구를 향한 화의 마음이 훨씬 더 강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보살님께서 알아차려야 했던 대상은 뭐냐면 그 화의 마음이에요. 그 짜증이에요.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거기에 대한 알아차림이 더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내가 그 사람이 싫지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전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근데 화의 마음이 훨씬 더 크다면요, 불선법의 마음이 훨씬 더 크다면 그 좋은 마음, 선법의 마음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어요? 전혀 못해요. 그게 법의 이치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인 수행에서요, 메타 수행을 따로 막 시간을 내서 다른 수행센터처럼 따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메타 수행을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뭐 가르치거나 그 수행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마음이 지금 번뇌가 훨씬 더 강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막 메타를 일으키려고, 자비심을 일으키려고, 연민심을 일으키려고 막 노력을 하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될 수는 있어요. 이 화의 마음이 약할 때는 가능해요. 근데 이 화가 너무 강하면요, 이 마음끼리 너무 충돌을 해버리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오히려 더 막 복잡해 버리는 거예요. 더 혼란스러워지게 돼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려요. 근데 수행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살님도 분명히 수행하셨어요. 수행 안 하신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셨거든요. 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근데 바른 대상, 수행하는 마음이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울어져야 할 바른 대상은 화였거든요. 화. 그 화에 대한 알아차림을 바른 견해로서 더 열심히 먼저 하셨어야 돼요. 그렇게 만약에 수행을 계속 했다면 그동안 계속 수행을 해오셨고 기본적으로 수행에 대한 이해도 있고 화에 대한 이해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화의 에너지는 점점 약해졌을 거예요. 강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바른 견해 일깨워주고 수행을 계속 하셨다면 화가 점점 약해지고 또 수행이 잘 돼서 화가 정말 없어지게 되었다면 사라지게 됐다면 그때 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연민심이 있었을 거예요. 자비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번뇌가 없다면 거기엔 지혜가 있거든요. 그죠? 마음이 아무 마음도 없는 순간 없잖아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는 있거든요. 근데 번뇌가 아주 강하다면은 거기에 지혜가 없어요. 근데 지혜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면요, 거기엔 번뇌가 없겠죠. 번뇌가 없고 그 대신에 거기에는 지혜가 있고 지혜와 함께 일어나는 사무량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랬을 때 그 마음은 그때 그 연민과 그 메타의 마음은 그냥 그 친구를 이렇게 도와주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억지로 애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요, 보살님이 몸과 마음에 전혀 피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몸과 마음이 편안했을 것이고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더 편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행은 했지만 마음의 저항감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화가 이만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힘이 들었던 거예요. 번뇌가 있으면요, 항상 힘이 들어요. 마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으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고 힘을 주게 돼요. 그걸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수행은 했지만 몸과 마음은 피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보살님이 번뇌가 그 친구에 대한 화의 마음이 계속 강하게 있다면 사실은 그 친구와 여행을 다시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근데 난 쟤랑 다시는 여행 안 해야지. 이건 모아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아가 있고 또 그 친구를 향한 화의 마음이 강하지만 계속 수행을 꾸준하게 한다면 모아가 약해지고 번뇌가 도사의 마음이 사라지겠죠. 화의 마음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그 친구랑 여행하는 건 가능하죠. 정해놓을 건 없죠. 모아의 마음이 뭔가를 정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도사의 마음으로서 뭔가를 정하는 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이익도 없는 거예요. 번뇌로서는 할 수 없지만 번뇌가 없다면 하는 게 가능하죠. 번뇌로서 함께 하는 거는 힘들고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번뇌가 없다면 그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 만약 여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친구를 또 혹시 다시 만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친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사의 대상은 많죠. 그죠? 그러면 그럴 때 이 화의 마음부터 먼저 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 친구에게 내가 어떻게 더 잘하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지금 화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번뇌가 너무 강하면 어떠한 선법의 마음도 일어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먼저 그 번뇌를 보고 화를 보고 화가 충분히 가라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도와주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입니다.
그 친구한테 본인이 그 싫어하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동을 오히려 더 친절하게 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것도 역시 도사의 마음이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도사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사의 마음이 없다면, 화가 없다면 그 연민심이나 자비의 마음을 억지로 일으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친구가 싫은 마음을 그 친구에 그대로 드러낼 수 없지 않나요? 근데요, 보살님, 아무리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화가 강하면 드러납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표시를 안 내고 싶어도요,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화가 엄청 크게 났어요. 강한 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표시가 안 날까요? 얼굴이 우리가 꼭 이렇게 뭐 말로서 표현되어지는 거 말고도요. 우리가 그쵸? 이 말이 아닌 다른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화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더라도 설사 드러나더라도 보살님께서 그 순간에 그 화를 분명하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보살님한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 마음을 막 숨기려고 애쓰고 힘을 주는 것보다 그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 화의 마음을 본인이 최대한 알아차림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이익되는 것이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본인이 그 화 없이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문득 예전에 남편에게 본인이 가졌던 그런 불만들이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 남편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 원망하는 마음, 화의 마음이 있는데 이전에 함께 있을 때, 함께 살 때는 그 마음이 훨씬 더 강하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참회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남편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이 이렇게 놓아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결국 번뇌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번뇌로서 뭔가를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의 과보, 그 고통을 본인이 받게 되는 것인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내가 옳다라는 그런, 저 사람이 잘못됐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들을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그걸 이해하게 되니까 마음이 많이 이렇게 놓여지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내가 큰 하나의 어떤 불덩어리를 손에 쥐고서 계속 뜨겁다 라고 하고 놓지를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불덩어리를 이제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롭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거사님에 대해서 일단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축적되어 왔던 화의 마음을 이번에 오랜만에 또 보신 거네요. 거사님은 사실 돌아가셨는데, 거사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몇 년 됐잖아요? 몇 년 됐는데, 예. 근데 내 마음의 화는 안 돌아가셨나봐요. 불편한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그거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보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번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오랜 세월 동안 나를 뭔가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대상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게 어떤 대체로 뭐 과거의 기억이죠. 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들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이제 이게 한두 개가 아니겠죠. 이렇게 나름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게 워낙 오랜 세월이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지금의 마음이 뭐랄까, 지금의 마음이 별로 이게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제 그거 다 해결이 됐나 보다, 이제 다 사라졌나 보다라고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수행을 계속 하고 이제 지혜가 계속 조금씩 이제 개발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정말 너무나 우연하게 갑자기 예전에 그 마음이 불쑥 올라와요. 이미 옛날에 다 해결됐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번뇌들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제 다시 기회가 온 거죠. 어떤 기회냐면 지금의 지혜가 그 번뇌를 이제 다시 정말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 하게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 워낙 층층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 마음이 완전하게 다 사라진 게 아닌데 조건이 되어지면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죠. 아주 이렇게 미세하게 일어났던 부분들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인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거사님이 돌아가시고 처음에는 거사님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같이 계시면서 많이 이렇게 일어났던 그런 화의 마음들, 화의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물론 수행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그게 완전하게 뿌리가 다 뽑힌 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 그런 기억들도 안 일어나고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보살님 스스로는 이제 충분히 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고 해결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다시 이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번 기회에 이제 그 불편한 마음, 그 예전에 보살님이 거사님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잘 바르지 않은 생각들을 하게 했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결국 번뇌가 일어났다는 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된 거잖아요. 좀 더 이렇게 예전보다 깊이 이해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화의 성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신 거예요. 화의 성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미워했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참회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내 마음에 생각이 잘못됐고 견해가 잘못돼서 일어났던 화였던 거고, 나를 정말 힘들고 괴롭혔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이었는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에요. 본인의 잘못된 견해이고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바르게 알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마음이 이제 거사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참회하는 마음이 이제 일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회라고 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는 사실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순간에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다 알지 못할 때 그 참회가 완벽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분명하게 알게 되는 순간 진정한 참회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참회하는 데 있어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의 큰 그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같은 잘못을, 같은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 플러스 이제 그 잘못을, 그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함께 내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같은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려면은 무엇이 조건이 돼야 돼요?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는가? 왜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런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스스로 충분히 이해가 될 때,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할 때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번뇌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번뇌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거,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 보살님한테 큰 이익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이전에도 수행을 통해서 그런 이해가 있었지만 이번에 이 이해가 더 깊어진 거예요. 나를 진짜 힘들고 괴롭히는 거는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스스로의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결국 그 밑바탕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모하,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고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라는 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이번에 훨씬 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